십계명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멘. 오늘까지 이렇게 네 사주에 걸쳐서 우리 같은 주제로 십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계명들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과 또는 선포된 말씀과 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또는 묵상하거나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또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얼만큼까지 함께 하실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요? 아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뭐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말하는 말씀,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가,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이 계명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또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얼버무리시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맞아, 그렇지,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우리가 거룩한 것과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거룩하다고? 어떻게? 왜?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내가 거룩한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이 거룩한 걸 나보고 나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아버지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해죠.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네, 거룩한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럼 나는 거룩한 자녀이고, 당연히 거룩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마땅한 거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거룩한 땅인가요? 안 거룩한 땅인가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땅이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땅이죠. 그런데 왜 그 땅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냐 하면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땅 자체가 뭐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이건 없어요. 하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떠함이 그 땅의 어떠함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지역,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도 사실 거룩하지 않죠.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낳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기에,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른 법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법이고, 그것이 사랑의 법이고, 그것이 믿음의 법이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만 살아가면 되는가? 그러니까 뭐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는가? 우리 집안만 잘 살면 되는가? 우리 집안만 똑바로 살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잘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세대는 악하고 타락하고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고 살아가는. 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나 출애굽기 말씀들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실제 현실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땅으로 주셨냐면요, 좋은 땅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좋은 땅이랍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풍성한 땅이랍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기름진 땅이랍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그 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땅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살아감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준다든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각으로 느끼고 누군가가 들려주고 세상 뉴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 왕같이 다스리는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치유자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부유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가는 사명의 삶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명, 10계명의 내용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통합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게 완벽한 계명인 거예요. 완벽한 말씀이, 하나님께는 부족하게 뭔가 남겨두고 이렇게 떼어놓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실 때 다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동기와 의도와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여러분 만족을 시켜요, 못 시켜요?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채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말 그대로 율법으로 여겼어요. 규칙으로 여겼고 규율로 여겼어요. 이거 안 지키면은 심판을 받는 거죠. 안 지키면. 못 지키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100개라고 그랬는데 99개를 다 지켰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악을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합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만족시켰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합니까? 자기의 일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네, 인생은 자기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은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본성만 제거되고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만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천국은 언제 가요? 이제 죽어서나 가니까 이제 무슨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을 천국을 들어가는 무슨 천국 열차 티켓을 딴 것처럼.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이거나 또는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하는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자기들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그런 거죠. 내가 이미 갖고 있고 내가 이미 그런 것들을 얻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자꾸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구원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 영접 기도를 다시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속량의 역사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는데요. 먼저 6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예요. 17절에 보면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다시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자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죠? 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코에 불어넣은 그것, 그 생기가 바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사람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생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사실 영생으로 번역된 단어나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나 헬라어 원어는 똑같아요. 조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그것이 조회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영생이나 생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이 생명의 살리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옛기 이놈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적인 죽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몸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몸의 죽음. 그리고 갖가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 사망의 저주의 열매들이라는 거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범한 죄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죽이는 분이세요? 살리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 지식, 또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확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도 거룩한 자녀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살리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이 가진 본성이 바로 살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쓰고 읽는 거는 다르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라 이렇게 읽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읽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낳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살리는 자로 우리의 세상에서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나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들, 어떻게 시든 영혼들, 어떻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진 자들, 어떻게 사망의 그늘에 뒤덮여 있는 자들, 어떻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립니까?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고, 나의 의도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사망의 어떤 영향력들이라든지 사망의 저주의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또는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의 영을 인식하면서 그 영을 따라 기능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은 거듭난 영입니다. 믿습니까? 거듭난 영이에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지라도 내 생각의 필터를 거쳐 나올 때 변화되지 않은 그 사고방식의 필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 아멘이 딱 걸려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변화시켜야 될 것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나의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는가? 거듭난 영의 반응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거듭난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나의 생각도, 영을 따라서 나의 몸도 그렇게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적인 것들은 결국 우리가 편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고 보기에 좋을 듯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열매는 사망의 열매, 고통의 열매, 아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이 영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아까 영은 뭐라고요? 영이 뭘 보고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형체, 어떤 이게 희미한 구름 같은 거? 물론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의 생각. 영적인 건 뭐예요?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예. 우리 영적이다 그러면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거를 다 감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감각적을 따라서 기준으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배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자, 제 7계명 볼게요.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누구의 사랑으로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이 일에 성적인 타락은 모든 사회에 깊이 박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당시에 이방 종교들의 대부분은요, 집단 성행위가 여러분 종교적인 제의의 명분이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의 축복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집단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종교 문화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말 깊이 생각하기도 더러워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말 모든 인류와 사회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결혼을 어떤 이유로 만드신 것일까? 이 결혼이란 제도를.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믿습니까? 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모형이 바로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지는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회라는, 공동체라는 기본 단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회도 같이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물론 말은 제도적으로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결혼을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안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간통법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간통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통을 통해서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상처를 깨지고,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래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이런 거예요. 시대가, 문화가 흐를수록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때와 똑같이 그 당시의 문화가, 성적인 문화가, 종교적인 문화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다 똑같이. 그래야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세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희한한 거예요. 유별난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왔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며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과의 이 하나됨을, 부부의 하나됨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안에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결혼, 가정, 부부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깨뜨릴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 하나됨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의 사랑, 육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사랑이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배우자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만을 존중하고 그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내가 가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주신 가정,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번째 계명 보면요, 19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부요하며 주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8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들을 취하는 모든 행동들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시간이든 기회든, 그러니까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들을 갖는다든지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 이것들을 금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루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해가 되는 건, 야,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뭐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죄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그러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네,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목사니까 내가 조금 더 사랑할게. 우리 김 장로님은 장로니까 내가 목사보다는 조금 덜 사랑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저기 김 집사님은 나보다 기도를 덜 하니까 그래 너는 김 집사 너는 기도를 덜 하니까 내가 조금 덜 사랑해주고 네가 기도를 저 최 집사보다 많이 하면 더 사랑해줄게. 이렇게 선택적이고 선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 얼만큼 받으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하는 여러분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지 내가 그 사랑을 얼만큼 받아들였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다 받아들였으면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사랑은 나에게 보여지고 알게 되는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렇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릴 때, 혹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할, 돌아볼 엄두가 나겠습니까? 저는 그럴 엄두가 안 나요. 일단 나부터.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한두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좋겠는데, 혹 그런 분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 하나 돌보는 것도 버거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을 돌아보고 그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 도둑질이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이 얼만큼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흘러 넘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이 20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오늘 이 9계명을 보면요, 이 계명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거짓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그냥 붙인 게 이렇게 뭘로 붙인 게 뒤집듯이 그냥 휘떡지 짓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또 굳이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어떤 이익도 유익도 아닌데 그냥 단지 웃음을 위해서 또는 가십거리의 소재로서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확인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삽니다. 돈을 주고, 돈을 많이 얹어주고, 야, 너 예수에 대해서 신성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합을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여러 증인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네. 그러니까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고서 거짓 증인들을 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죽은 자를 묻는 곳, 시신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니까 예수님 무덤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뭐. 비어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소문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뭘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내고 다녀라. 그래서 그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2026년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신학의 연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신학의 어떤 그런 신학의 연구 주제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로 소문을 내서 어떤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이 9계명이 여러분 10계명 중에 3계명 아시죠? 3계명? 3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자, 그런데 이 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거짓이라는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샤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3계명에서 망령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도 샤우라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만 다르게 한 거지,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 말과 또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 같은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나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자기의 말인 것으로, 진짜인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할 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듣고 보고 확인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세대에서 이렇게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이 세상에 우리는 거짓 증거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사실과 진리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과 진리가 다를 때. 사실은 뭡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느끼셔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하실래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사실인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부요한 자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통장에 돈이 없지만, 그래서 나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실물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는 부요한 자로 기능한다. 고백하고 부요한 자로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사실에 따라서 내 통장에 돈이 없어 나는 사용할 돈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꾸러 다니고 누구에게 빌리러 다니고 어디에 움츠려지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위축되고 근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돈이 없으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요. 게다가 어디 건물 같은 데 들어갈 땐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카드예요. 다 주차 뭐 적어도. 가끔 지갑을 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도 없고 또 그 주차는 핸드폰도 안 돼. 핸드폰으로 이게 결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에요. 그것도 안 돼요. 어떤 건물들은. 그러면 주차장 나갈 때부터 불안해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혹시. 그런데 사실 위에서 내가 이게 뭐 식당이라든지 뭐 어디 그 건물에 필요한 데 가서 그 무료 주차 다 했거든요. 하고 났는데도 불안해. 혹시 잘못되진 않았겠지? 잘못 입력되진 않았겠지? 내가 분명히 2시간으로 무료 이걸 눌러놨는데 혹시 2시간 1분 돼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저도 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부요한 자는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뭔가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쓰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필요가 있고 사용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통장에서 돈을 찾아오든지 집에 놔둔 돈을 가져오든지 지갑을 꺼내서 실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든지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유한 자는 그럼 어떻게 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불러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 돈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삶의 영역들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영역들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 나는 거기에 맞는 온전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유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난하다고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자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없어, 난 더 있어야 돼, 그러면 계속 찌질하게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나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 진실, 축복, 생명, 사랑, 은혜, 위로, 평강, 격려, 자유, 믿음, 치유, 소망,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좀 끊임없이 풀어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10번째 계명인데요,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본성으로 행하는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탐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탐심은 10계명에서 금지한 모든 죄의 열매들, 그리고 죄된 행동들을 유발하게 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 중심이라고 할까요? 악한 열망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사람 속에 있어요. 내면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행동으로 금방 딱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탐심인지 뭐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 그것은 그 속에, 그 사람의 속에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의의 본성을 가진 이 영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럼 누가 악한 사람인가요?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의 본성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못 박히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갚아야 될 죄값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이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그 즉시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의의 본성을 가진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나요? 바로 언제든지 진리나 말씀이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탐심과 관련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누구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욕과 탐심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불하시고 처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뭘 보라고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내용을 주목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뭘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된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나 죄의 본성이나 세상에 길들여졌던 그런 몸의 습관을 주목하고 볼 게 아니라,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주목하십시오. 진짜 여러분을 주목하시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정욕이나 탐심으로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고도 할 것도 없고, 그것들을 막 없애려고 막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풍성함,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하는 부요, 평안, 기쁨, 능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에 대한 요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룰 것인가? 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의 요구를 쫓아갈 거예요. 그게 주인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며 누가 나의 왕인가에 대한 결론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모든 방식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삽니다. 어떤 삶입니까? 능력의 삶이며 승리의 삶이고, 우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함께 봤던 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